일어나서 기지개 펴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은 앞으로 7월 내내 아마 탈출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탈출기 중심으로 살펴보는데 거기에 우리 세례성사와 관계된 부분은 따로 연결해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성체성사와 연결된 부분도 함께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를 우리가 좀 잘 기억하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있는 하느님의 모습, 인간 안에 개입한, 인간 안에서 들어오신,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만 우리 신앙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본질적인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사변적 신앙이 돼요. 사변적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머리로만 하는 신앙.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공동체 그리고 공동선에 그리 큰 유익이 되지 않고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나신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도 많은 경우 합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잘 살펴보시고, 도대체 이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그 모습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셨는지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맨 처음 우리가 좀 살펴볼 분은 하느님, 야훼라고 하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이해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고정된 현상, 개념, 표현이 아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느님, 우리가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세요.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변화의 가능성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만큼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고정되어 있게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냐? 우리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느님이 우리 안에서 딱 보여줘야 내가 좀 안전하게 살 수 있어.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느님의 모습을 고정된 형태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개념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느님은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은 누구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 인간을 향한 개입, 그리고 인간의 해방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만나고 체험된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해요. 그죠? 여기 100만 명이 있으면 100만 명만큼의 인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런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처해 있는 과정 안에서 그 하느님이 나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신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체험된 모습을 통해서 아, 이분이 내 하느님이구나. 근데 이 하느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느님과 같아. 맞아. 그럼 이분은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야. 나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우리가 삶 안에서 체험되어 주는 분. 바로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때문에 하느님을 어떤 개념이나 어떤 작게 고정된 상태의 모습으로 여러분 규정해서 하느님은 이래야만 돼 라고 바라보시면 결코 안 돼요. 그래서 하느님은 다양한 형태의 가능성을 항상 숨기고 계시다. 그 모든 세계인의 사람마다 드러나고 있는 인간 역사에 드러나고 있는 그 삶마다
하나님께는 당신의 모습을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가능성들을 항상 열어두고 계시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더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 어떤 것이냐면 그 하나님의 모습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졌을 때 아, 그랬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동의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 동의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이른바 광신, 미신 같은 것은 동의하면 돼야 안 돼요? 하느님이 아닌 것에 동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영역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다양함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을 탈출기 3장 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견하기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간 역사 안에 개입을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파견해서 당신 백성을 해방하고 구원하고자 하셨는가? 여기에 다 드러나 있어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못하겠다? 보았다.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인간 역사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특성은,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분은 보시고 들으시고 그래서 아시는 분이에요.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대리자를 파견하시는 겁니다. 탈출기에서는 그 대리자로 누구를 파견한 거죠? 모세를 파견한 것이고, 예언자의 시대는 예언자들을 파견했던 것이고, 판관기 시대는 판관들을 파견했던 것이고, 또 예수의 시대는 당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육화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절정, 하느님 현시의 절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TV로 보나? 영상으로 보나? 아니에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듣는 것은 어떻게 들어요? 다른 사람의 소리를 전해주는 소식을 듣고 들어요? 아니에요.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고 듣는다,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현존한다, 그 자리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나는 있는다 라고 표현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왜 신앙의 핵심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무관하지 않으신 분이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알고 보고 그래서 듣고 그래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을 팽개쳐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사건이 바로 탈출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탈출의 사건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어지게 됩니다. 읽어보시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로 이 모습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우리를 살리셨어. 근데 살리셨는데 어떻게 살리셔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까지도 결정하시는 당신의 지향과 의지를 통해서 백성들은 체험을 하죠. 그래서 일상적인 자연의 흐름을 역행하는 당신의 힘을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을까?
하고 묵상한 것이 뭐예요? 바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창조에 관한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느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 안에 죄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잖아요. 인간 삶 안에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왜 죄가 발생했을까? 그 죄는 인간이 자신 스스로를 감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타났구나 라고 했던 그런 묵상과 성찰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의 고백은 이 탈출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지는 것은 바로 탈출기예요. 탈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탈출기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진정으로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인간을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어떤 개념, 어떤 사건으로 딱 고정해서 거기를 넘어서면 안 되는 분으로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제한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왔어요. 사랑하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어. 인간들한테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 다가와 안 다가와? 안 다가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요? 사랑이요 라고 이야기해요. 다가올까요? 느낄까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삶의 역상에 들어가서 그 빛에 숨겨졌던 어둠에 숨겨졌던 하나님의 모습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겠지. 그게 바로 동반의 작업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정된 개념으로 그분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걸 넘어서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을 모르면,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으면, 아버지라는 존재가 항상 두려움고 무섭고 폭군이었으면 그분이 자비로운 모습 다가올까? 다가오지 않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자비롭지 않아요. 하나님 당신 나한테 왜 이래요? 대드는 거 죄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죄일까? 죄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안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리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체험이 전제되지 않는 형태의 고백은 나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싶다라고 하면 내 자신의 삶의 역사를 명확하게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팠던 역사, 나에게 즐거움이었던 역사, 나한테 걸림돌이 되었던 그 사람,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형태의 고백이, 정말 진실한 형태의 신앙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삶 안에서, 내 삶의 역사 안에서 체험되어져야 하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나는 있는 나다. 모세가 파견되기 전에 묻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당신이 부렸다고 하면 도대체 너를 보낸 그분 이름이 뭐냐? 라고 물을 터인데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나는 있는 나야 라고 말씀하셔요. 야, 나는 니네 옆에 있었어. 난 항상 있었어. 그 있는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가 이끌어갔던 역사, 너희가 만들어갔던 역사가 너희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내가 있었어, 그 자리에. 그리고 내가 보고, 내가 들었고, 내가 알고 있어. 그동안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가 그랬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제 하느님의 역사로 바꿔나갈 거야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이름을 계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조사라고 표현되고 있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그죠? 부르시는 그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기본적인 것도 어떤 것이냐면, 야, 이 역사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가 아니야. 피조된 너희가 아니라 창조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징들인 것입니다. 그거를 너무나 명확하게 알려주고 설명한 사건이 바로 이 탈출기라는 사건이에요. 파라오라고 하는 엄청난 권한과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사람 한마디면 일반적인 사람이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마치 그 역사가 그 사람의 역사인 것 같아. 근데 하느님은 그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야, 내가 보고 들었어. 내가 알고 있어. 이제 바꿀 거야. 그래서 너희가 역사라고 생각했던 그 역사가 더 이상 너희만의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역사를 바꿀 거야. 이 주도권이 나에게 있음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당신의 이름이에요. 바로 나는 있는 나. 바로 여기에 있는 나. 우리 역사 한가운데 있는 나. 내가 살아왔던 그 긴 삶의 역사 안에 있었던 분. 그분이 개입하셔서 내 삶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 사회의 역사를 바꾸고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역사를 바꿔나가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이름을 가지고 이집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거 한 가지 하나도 없어요. 이 이름 하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재앙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재앙을 내린 건 누구예요? 하느님이거든요.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모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 역사의 주인은 누구였어요? 하느님이셨어요. 그거를 명확하게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이름의 선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느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할 때, 성부 하느님이라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안에는 이미 어떤 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 역사에 들어오신 하느님을 고백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화경 설명드릴 때. 바로 그 고백이 이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역사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역사 파라오처럼 망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른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가르쳐요? 교회 내에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느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면 내일 어디로 가서 내가 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시오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내가 만든 역사가 아닙니다. 하느님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땅과 자손들에 대한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안에서 탄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느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아브라함 불러내실 때 너한테 이만한 땅을 줄 거야. 그 너한테 자손을 줄 건데 자손이 어떤 정도로 번성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들처럼. 근데 그 과정 안에 탄생한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죠? 이집트의 왕자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모세는 물에서 걸러 올린 자라는 뜻이겠지만, 하지만 그는 이집트의 지식을 습득했지만 결코 이집트인은 될 수 없었죠. 젖먹은 사람은 누구였어요? 엄마였거든요. 그 문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 엄마가 아이 키운 거예요. 그리고 성장했을 때 보낸 거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이들 성장이 정체성이 성립될 때가 언제 성립돼요? 바로 그 시기 안에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거든요.
때문에 그는 이집트의 지식을 다 습득했지만 결코 이집트로 살지는 않았어요.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40년이 3번. 그래서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 120년을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40년이 어떤 생활이었냐면 실패의 삶입니다. 근데 아이러니예요. 왜 실패의 삶이었느냐? 그럼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았는데? 이집트 왕녀로 살았어요. 궁궐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근데 나중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도망치죠. 사람을 죽여서. 그것도 누구를 죽여서? 이집트인을 죽여서 도망쳐요. 이집트인 내 안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영향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죠. 근데 그 이집트인을 죽였기 때문에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그는 이집트인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집트라는 지역 내에서도 그가 이집트인이 되어지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올려가도 해도 올려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는 끊임없이 그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백성끼리 다투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 다투는 것이요? 같은 백성끼리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당연히 이런 기도했을 거예요.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를 것이라고. 근데 백성들이 따랐나요? 따르지 않습니다. 이집트인들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일 것인가? 라고 오히려 반문하고 되묻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시기에 이집트 그 백성들은,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백성이지만 거부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그는 내려오지 않았어요. 백성들 삶 안으로. 하느님과 다른 것이, 예수님과 다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이 되셨죠. 육화라고 표현하고 그거를 자기 비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위에서 사람들을 끌고 가기는 원했으나 백성 사이 안에서 머물지는 않았어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느님의 모습, 현존의 모습을 그는 구현해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지요. 광야에서 목동으로. 더군다나 자기 염소 치는 것도 아니에요. 장인의 짐승을 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빈털터리 사람. 근데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기 그가 여기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자리에 하느님의 불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채운다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놓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계가 잘 유지되기 원한다. 전제는 뭐냐? 놔야 돼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건강하게 채워지는 것이죠. 제가 혼배 성사할 때 항상 이런 얘기 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 둘이 만나서 했으니까 이 내 남편을 내 거, 그 다음에 이 와이프를 내 거, 뭐 그렇게 표현 쓰잖아요. 절대로 그 표현 쓰지 말라고. 뭐 네 거냐고. 네 거 아니라고. 이 사람은 이 사람 뿐이라고. 정말 오래 만나고 자유롭게 만나기 위해서는 이 사람임을 그대로 인정해 주라고. 놓을 때 만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죠? 둘이 만나 하나가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건 죽어요. 그렇잖아요.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로서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이 바로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비움을 통해서 이 모세가 광야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백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정을 만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가정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힘을 갖고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뭔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전제는 무엇이냐? 비우는 거예요.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로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서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것을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적으로 상담에서는 타협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새로운 형태의 성장의 모습이거든요. 모든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어있는 상태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보세요. 엘리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 자신이 몰고 있던 그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부셔서 빈 털터리로 따라가죠. 없을 때 채워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그 모습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때문에 성공 중심적인 사고로 하느님의 현존, 하느님의 역사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자분들이 성공 중심이라고 하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 한 하느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움의 상태, 놓아줌의 상태가 하느님이 현존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가장 중요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가능하면 성패상사까지 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